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가족 전도와 교회 일꾼 Family Evangelism and Church Workers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가족 전도와 교회 일꾼.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제 추수감사주일 귀한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가정에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전도하여 우리가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축제의 장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를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전도를 받은 이 초신자격인 장인 이드로가 그의 사위 모세에게 아주 조언을 해줘서 이 모세가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를 전도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으며, 그리고 그 전도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이 광야의 일꾼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 전도의 배경에 대해서 1절로 6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모세를 영도자로 이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3개월쯤 지나서 이제 소위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 장인 이드로는 이제 모세의 처 시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찾아오지요. 이드로는 그 이방 나라 미디안의 대제사장이었지만 이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대제국, 당시의 패권 국가인 애굽으로부터 큰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오늘 본문 18장 1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들었다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소문을 듣고도 여호와의 신앙에 참여한 여리고성의 기생나합도 있죠. 믿음은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교회 나와가지고 믿음이 완벽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로 확실하게 믿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그야말로 이 근동에서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이 미디안에서 사는 이드로에게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제 사이 모세를 또 축하 인사도 할 겸 과거의 피할레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 처갓댁에 맡겨놓은 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손주들을 모세에게 데려다 줄 겸 시내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위대한
이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소명을 받고 이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귀환하던 중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너무 막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아마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을 장인 영감님께 좀 위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생활에 이 얽매여서는 안 될 걸 가르쳐 줍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는 자세란 말. 그렇다고 뭐 가족을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 가족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지만 그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사는 걸 기뻐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딸과 예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이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아갔는데 놀랍게 이제 전도를 받습니다. 자,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그때 모세는 이방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영감님에게 이제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들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회를 잘 선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오신 이 장인 영감이 이방인 제사장이란 말, 즉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 이 대제국 패권 국가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자기 백성들을 이 여호와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장인 영감님께 상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 이후에 맨 먼저 만난 그 홍해 도하 사건, 이 그야말로 진태양난에 있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다 동안에 된 쥐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기 18장 전에 17장에는 물이 없는 곳에서 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먹게 마실 뿐만 아니라 저 아말렉과 같은 이 엄청난 대군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했었음을 장인 영감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 알려주는 것입니다.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신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 최고의 공경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거야말로 최고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이 은혜와 역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쉐어링,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역시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어제 아침에 이 카톡이 하나 왔는데 옛날 섬기던 교회 장로님 부인이요. 뭐 다짜고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같이 성취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분을 만난 건 한 1년 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적의 증표로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카톡 답을 했더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마디를 더 언급했더라.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그분이 은혜를 체험한 거지만 또 이렇게 카톡의 메신저를 통해서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공유함으로 은혜를 함께하는 것은 좋은 전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 가운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런 위용이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야말로 불치의 병인 문둥병을 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집에서 수종드는 히브리인 여종을 통하여 우리 조국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생이 있는데 그분에 가면 우리 종의 이 말하는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한마디 때문에 그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갔고, 이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나병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처한 위치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 9절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이르되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방인 제사장의 입에서 사이에 그 놀라운 간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사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미디안은 따져보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모세 당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약 500년의 격차가 있는데, 미디안은 뭐 500년 전 고조 할아버지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희미하게나마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희미한 지식이 있었지만, 이번에 놀라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애국과 같은 대제국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이 건지받았던 사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직접 현장에 와서 이제 사회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듣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생기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찬송합니다.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Now I know that the Lord is greater than other gods. 다른 많은 신들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유일하신 신임을 Now I know.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과거에도 희미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노라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란 말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관념적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게 확실하게 안 거예요. 말은 내가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 내 사이 모세가 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인 걸 알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자존하신 하나님인 걸 깨닫고 고백하고 세상에는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 모든 신들은 다 헛되고 허무하며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 참신의 기준은 어떤 신이 참신인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가짜 신이란 말.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우리 창세기 1장 제1절에 태초에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어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고 부인 따라서 교회를 나가긴 다녔지만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형식적이고 관념적이고 냉담한 크리스찬으로서 교인으로서 처치 멤버로서만 교회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거란 중요한 거죠. 결정적인 개종의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회의 전도를 통해서,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대명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한 그런 멤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고 저들로 하여금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가족의 의무란 말. 가족을 우리가 떼놓고 그 어떤 걸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말씀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장인이 그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증거는 12절이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그가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이 증거를 낳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단 말.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을 고백했던 모세 장인 이드로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 생축의 제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으로서 주전 15세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벌써 희생제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정녕 그 동물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알 수 있겠지요. 이방신의 제사장 이드로가 고대 셈족의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다가 이번에 소문과 사이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40년 처가살이 신세로 아마 장인에게는 별로 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이의 복음을 듣고 위대한 컨버전, The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구마 전도법으로 잘 알려진 김기동 목사님은 원래 과천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가 이 복음을 깨달은 후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아주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장인 영감님을 전도했다고 자랑한 걸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이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겠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하자면 이 교회 중대한 그 행사 때는
미리 고지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장 의심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가려진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언어와 행위가 일치되고 그다음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한국에 지성하면 작년에 소천한 전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했고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사상가였는데 그가 이 자신의 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나이 70이 넘어 딸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지성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제 지성에서 영성을 추구하며 기독교의 변증가로 많은 간증과 저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딸이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 아버지인 나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라고 탄식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면 저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다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우리의 사랑의 1차적 대상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영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걸 상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이어령 선생은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선한 약속을 지키다가 향년 89세의 나이로 작년 영광스러운 천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이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갓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이 모세 장인 이드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초신자격인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사이 모세에게 어드바이스, 충고를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든 일과 이걸 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겹게 하는 것을 보고 조언을 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등록한 할아버지 성도가 목사님에게 당돌하게 나가서 교회 행정을 좀 개혁하라고 이렇게 충고한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19절 상반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어드바이스를 해주겠다는 것. 당시 모세는 미숙한 행정 조직, 어떻게 보면 당시는 약 한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모세가 홀로 재판하고 통치하고 인도한다는 건 그 쉬운 일이 아니요. 그런 이 비효율적인 미숙한 행정 조직 때문에 종교적인 일은 물론 사사로운 민사소송까지 처리하는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위를 봤단 말이에요. 사위도 자식인데 말이죠. 부모로서 이들은 사위에 힘겹게 해내는 모든 일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위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이 2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유능한 사람, 말하자면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도자로.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하라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 목사님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분담해 나가는 거예요. 이 분담을 하지 못하고 혼자 다 하는 그거 다 지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훌륭한
이 담임 목사의 요건 가운데 하나는 소위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위임을 잘하는 목사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좀 부족하지만 다 할 수 있고, 또 혼자는 하나님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이 분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받들어 나가라는 것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그 방침은 바로 옛날 성경 번역에는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제덕이 겸전한 자를 선출하라는 것. 즉 재능과 덕행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라는 것. 이 재능과 덕행이 있는 구체적인 표현을 지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능력 있는 사람들의 옛날 번역은 제덕이 겸전한 자인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들, 셋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장정만 60만 3,550명에 뭐 4인 가족만 해도 얼마나 되겠냐는 말. 64, 24, 약 한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 대군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진실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함께 받들어 나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아니, 그 원로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가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높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진실한 자. 하나님,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과 신실이에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리더의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불의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이익을 가리킵니다.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이익. 성경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의를 통한 소득을 얻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를 세울 때 물질 문제에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 뇌물과 같은 불의한 이득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사와 재판을 바라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할 수밖에 없지요. 남의 것을 슬슬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양심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말.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야 그 조직이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이 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초신자의 개혁, 말하자면 어드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장인의 충고에 대해서 잘 받아들인 것. 우리말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면 그 선한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자신의 결점, 부족한 점,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큰 인물 아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그 선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직분자의 지혜로운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리더의 핵심 요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조언, 초신자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갖추는데 아주 일조하게 된 거예요. 가족을 전도해 놨더니 종종 목사님의 설교 비평은 누가 많이 하겠죠? 그 집에 같이 사는 와이프가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감히 잘 못해요. 스스로도 뭐 깨닫기는 하지만 말이죠.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의 강림함, 즉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또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엄청난 대부흥을 일어났단 말. 심지어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구제 문제로 심각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과부 명단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이런 일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니 우리가 이 집사들을 세우되 아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의하고 그렇게 시행하니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고 평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또 점점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족 전도와 교회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 일꾼에 대한 강목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그건 리더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실하란 말이에요. 말에도 진실하고 행동에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것은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소망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가족 전도와 구원에 소홀한 우리 자신들을 반추하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고 또 좋은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여전히 복도 하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권고한 가운데 사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 것, 저들에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것, 아니 나의 거친 언사와 행동 때문에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지 못한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는 중대한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도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그가 하나님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 친척 가족들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실하게 해주시고 불의한 이익을 타협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독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도봉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